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2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면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합의문을 만들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서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사인을 하고 합의를 한 다음에는 다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인하고 돌아서서 나는 그거 못해,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참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온 발 못 서는 한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나 놀란 가운데,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려는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 뿐이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를 신과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제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보고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거절을 당해서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기적의 감동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바울을 돌려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방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와,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흥분하고 있는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제사 드리지 말아라.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급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별로 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자,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리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 여러 지역을 들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복음을 방해했잖아요. 전도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졌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저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저주를 내리지 않으면 저 이 길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 일절 없습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내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들풀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는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순교도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도 보면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무리를 흥분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 24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3장 50절에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하고 핍박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세력이 큰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금 핍박을 받는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그리고 그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공격이 많아요. 매일매일 죽을 고비도 있어요. 버림받고 공격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순교도 이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사람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세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사람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기 생애 내내 받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넘어야 할 첫 번째 문턱입니다. 안 믿던 시절 하나님을 몰라서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그 전보다 훨씬 나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 실상은 예수 믿고 나니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겪어야 되는 현실에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요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풀어내야 할 내용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고와 이런 모든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야만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인데,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찾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을 가보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한 절 한 절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아직 홀로 설 만큼 준비시키지 못하고 계속 도와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빌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은 태산 같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감옥에 잡히자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시험거리들이 생겼어요. 아니, 저 사람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어찌하여 그 전능하신 분이 보낸 사자가 세상 권력에 붙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아니 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시기인데 붙잡혀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보면 복음을 증거해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로마 권력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종을 보호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 맞는 건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자마자 그가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더 좋고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그 모든 일이 중단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바울이 밖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나고 더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더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빌립보 교회는 더 힘이 있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었고, 바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잘 됐다고 기뻐하면서 시기한 사람들 중에는 야,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었으니까 끝났어. 이제 내가 뭔 일을 할 수 있겠다. 야, 나를 따르라. 그래, 내가 진짜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더러는 바울이 잡힌 것을 안타까워하며 바울 선생님이 잡혔으니 나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생겼어요. 바울 혼자면 밖에서 하나밖에 못할 일을 그가 잡혀 감옥에 들어가자 일이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중단되고 더 이상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할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으키고 저런 사람을 일으키고 이런 이유로 일으키고 저런 이유로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더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나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참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참 위험하고 교만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10중 8구 얼마 못 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나 없으면 교회 아무것도 안 돼. 나 없으면 우리 직장이 움직이질 않아. 나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없으면 더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없으면 더 잘되게. 저도 사실은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뭐 안식년도 없고 안식월도 없고 그리고 장거리로 몇 주씩 비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식년을 못 가는 이유 중에 교회를 맡길 목사님도 없어서 그러거니와, 만약에 내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장기간 출타하고 선교를 가가지고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파당이 생긴다, 그 교회는 어떤 문제로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기간 출타하고 선교를 갔는데도 갔다 와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사랑하고 더 화합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은 야, 나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네. 나 이제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거고,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되고 얼마든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자녀들만 두고 어디 떠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애들 제대로 먹을까? 일주일, 2주일 갔다 와도요, 아이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부모 없으면요, 알아서 더 잘 해 먹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 아내하고 어디 이렇게 가면은 애들 먹을 거 어떡하지? 먹을 거 좀 준비해 놓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걱정 마세요. 다 해 먹고 잘 살고 있을 테니까. 부모 걱정이 늘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은 잘 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나 없으면 뭐가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되는 가정, 얼마든지 건강한 직장, 그리고 그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다시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여기서 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오해받고 관세받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랬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자기도 감옥에 갇히면서 무슨 예수를 전해? 아니,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떵떵거리며 살지 왜 감옥에 들어와? 뭐 별 사람 다 보겠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말을 듣고 관세를 받으면서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예수를 무시하고 저런 많은 명예를 더럽히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 나는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여러분 명예가 더럽힌다 해도 열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틈만 나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틈만 나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정작 죽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살기 위하여 또 몸부림을 쳐요. 입으로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지만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 아이고 야 어떡한다냐, 어떡한다냐. 어떻게든지 살 길을 또 찾아가요. 근데 제가 아직 젊어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빨리 죽는 것도 복입니다. 저보다 나이 적으신 분들은 불만이 많을지 모르지만 빨리 죽는 것도 복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과 가난과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죽는 것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몸도 아프고 힘도 빠지고 기력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고 살아있는 것이 어떤 때는 비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뭔 일을 또 하고 싶대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내 육체는 내놓을 것도 하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뭔가 할 일이 있대요. 우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다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뭔가 우리 육체를 보면 우리 상황을 보면 우리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더 이상 죽는다는 말 하지 말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살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나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없겠지만 0.1이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살으셔야 합니다. 살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견디고 살으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끝까지 살아나셔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뭔 일이든 할 것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으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사명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오해받고 억울하고 원치 않은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형통하냐, 얼마나 복을 받았냐가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영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복을 받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돼.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아니요. 그거는 정말 예수 믿는 것에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얼마나 잘 싸워내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복을 받고 뭐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잘 이겨내느냐. 그게 우리 믿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욕을 먹고 오해당하고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속에 당당히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반대하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 속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당당히 들어가 구원을 선포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평안한 삶을 구할 때가 많아요. 매일 형통한 복을 구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많아요. 물론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복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겪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돌아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돌아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돌아보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돌아봐라. 돈 있는 사람하고만 사귀지 말고 가난한 사람하고도 교제해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기꺼이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이럴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이 되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었다. 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든지 승천하여 계시든지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길이 열릴 때든지 닫힐 때든지 언제든지 그 조건이나 환경에 개의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날마다 죽는 길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 처음으로 순교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가 1865년에 첫 방문한 이후 런던 대학의 뉴욕 칼리지를 졸업하고 23살 때 아내와 함께 중국 상해에 왔지만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아내 캐롤라인이 그만 병으로 먼저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가 죽음을 당하자 너무나 낙심하여 선교회를 떠나 한때는 청나라 세관에서 통역 연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인 2명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65년 9월 5일에 중국을 떠나 10월 9일에 황해도 자라도에 도착하여 성경 16권과 그리고 전도지와 달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2달 반 동안 백령도를 비롯한 섬에서 전도를 하였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대원군에게 전도를 시도하려다 2번이나 폭풍을 만나 중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평양 감사 박교수라는 사람에 의해 불에 타버렸고 토마스 선교사는 포박되어서 1866년 9월 2일 27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모래사장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2년 6개월 만에 자신도 한국 땅의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교부 터툴리안의 말대로 그의 순교의 피는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되어 장로가 되었고 당시 구경 나왔던 12살 소년 하나는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성경 3권을 주어서 몰래 숨겨 갖고 있다가 그중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지방관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박영식은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 장 한 장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성경을 다 뜯어가지고 벽지로 대신한 겁니다. 근데 그의 조카가 삼촌 집에 놀러와서 벽에 발라있던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후에 평양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 한국인 성서 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성경 번역에 큰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 16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는 쇄국 정책이 끝나게 되었고 19년 후에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 한 사람의 죽음,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었고 초석이 되었고 부흥의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잘되고 복을 받고 건강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보다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살기 힘드니까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싶어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으셔서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큰 일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비록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살기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다고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 손에 붙잡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큰 일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결코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승리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